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룩한 예민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 덕분이었습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화목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공동체에 화목이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 가문의 화평을 위하여 아비가일이 노력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나발 사이의 화목은 겉으로는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한 중재 덕분이었지만 속으로는 아비가일과 다윗에게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성령님의 중재 덕분이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지가 될 만큼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원수와도 화목이 가능한데 이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화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영, 성령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중재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복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적인 특징이 화평인데 이 화평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비가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 화목을 이끌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아비가일은 성령님을 닮은 지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지혜로 다윗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그를 설득하였고, 다윗은 성령님께 반응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는 지혜로 복수의 뜻을 돌이킵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 성령님을 닮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님께 반응하는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25장의 앞장인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사울에게서 직접 들은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도 사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비가일도 사울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즉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목숨이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에도 블레셋의 약탈로 고통받는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도망자인 그가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은 이 다윗이 나발 가문의 남자들을 쓸어버리려는 일을 말합니다. 그 악한 일을 다윗이 하지 않을 것이기에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무리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였다고는 하나 만약에 자기 백성인 나발을 분노로 인해서 죽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 가문의 남자까지 다 쓸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며 충동적이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듯이 말함으로써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포인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랐습니다. 계획만 보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지치다 보면 그 놀라운 계획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랜 도망자 신세로 지친 상태에서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고 사울의 위협은 더 거세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해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나발이 자존심을 팍팍 뭉개니까 평소 같은 다윗이라면 참았을 것인데 이번에는 다윗이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지친 다윗과
같은 상태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때 아비갈과 같이 성령님을 닮은 지혜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고마워하듯이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과 같이 누군가를 통하여 또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때 난 안 돼, 난 이미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둘 중에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9절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닮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을 찾는 다윗을 어렵게 하는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매를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생명싸개는 일반적으로는 값진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보자기에 싸서 묶어두는 관습에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보자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값진 물건을 그렇게 보관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고려해서 아비가일이 쓴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이 가난한 목자에게 10마리의 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기 소유의 것이든 가난하니까 사실 자기 소유가 어려울 수도 있죠. 이 맡아서 기르는 것이든 이 1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넣어둘 자기 소유의 우리가 없어서 이 공동의 우리에 양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공동의 우리에 자기 양을 맡기는데 이 10마리를 맡겼는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공동의 우리를 맡고 있는 이 목자가 이 돌을 양의 숫자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이제 그 목자는 맡긴 목자는 그걸 받겠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돌을 잃어버리면 양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양의 생명과 돌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양과 같은 가치를 지닌 돌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자기에 싸서 자기 품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다니면서 틈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꼭 끌어안고 자고 또 어디를 가도 꼭 끌어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으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생명싸개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보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가 화가 난다고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존귀한 자에게는 존귀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또 물맷돌로 원수를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비가일도 표현하기를 이제 물맷돌을 던져버린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죠. 여기서도 아비가일의 표현을 보면 이 다윗의 원수들,
그 사람이 골리앗을 포함해서 블레셋 사람, 사울, 나발을 다 포함하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사울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수하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29절에서 다윗을 설득하는 포인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도 사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적용도 앞의 것과 동일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성령님을 닮은 지혜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이 낙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실 때 다윗처럼 성령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멋지게 일어서시면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원하는데 여기서도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닮은 지혜를 사용하는 아비가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은 화를 참는 지혜로 반응합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성령님을 닮은 지혜를 사용하시든지 다윗처럼 성령님께 반응하는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더 거룩한 욕심으로 둘 다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닮은 지혜와 성령님께 반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 마귀의 방해 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 새롭게 기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또 성령님께 반응하는 지혜를 소유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